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한 해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말씀의 언약 주셨어. 후대 영혼, 치유 영혼, 237 선교 영혼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응답에 앞세우신 우리 신봉준 담임 목사님과 박지원 원로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 주셨어. 강단에서 선포되는 정확한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치유하며 전 세계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증거를 누리며 제자와의 만남과 제자 남기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 파수꾼 운동에 주역되게 하시며 24, 25 영혼의 기도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들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로서 전도 목회 일꾼 되어 한 나라를 품으며 나와 업과 교회의 기도 시스템을 세우므로 일천망대의 성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가 기도를 체험하고 인턴십으로 달란트를 발견하며 예배에서 모든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며 후대들이 한 나라를 품고 언어를 준비하게 하시며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고 교사들이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렘 어린이집에서 복음의 기초를 다지고 복음으로 지역과 시대의 교육 문화를 살리며 237 5촌 종족 살리는 3서밋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서밋 스쿨, 지혜 스쿨에서 사탄의 견고한 지인을 파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영적 파수꾼으로 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후대들이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10권역 237 5천 종족 플랫폼을 구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명의 단독 선교사를 파송케 하사 전 세계의 선교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역사하여 하시사 제자들이 각 선교지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센터에 237 다민족 영혼, TCK 영혼, 치유 영혼의 응답으로 절대 망대 제자가 세워지는 이방인의 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민수기 27장 강단 말씀을 통해 놋뱀이신 오직 그리스도 쳐다보므로 우리 인생의 애돔이 무엇인지 보게 하셨어. 유일한 해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문제 속에 원망 불평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볼 수 있는 눈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에 속아 우리는 자꾸 실패하고 중요한 축복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를 알고 유일한 해답을 알고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영원한 생명 가진 유일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여시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모든 문제 해결된 것을 늘 기억하며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빛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태초의 창조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아주 기뻐하셨죠. 그 빛이 4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살리는 생명의 빛을 말씀으로 구약에 예언하셨고 신약에 그리스도로 육신으로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유대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흑암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 여러분, 흑암이 무엇입니까? 흑암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흑암이죠. 빛의 부재입니다. 흑암 가운데 빛이 비칠 때 흑암 안에 무엇이 구성되었는지 빛이 비춰야지만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당시 2000년 전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완전 율법화시켜. 그래서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가장 부딪혔던 부분이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식일 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맞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쉬고 다시 일주일 동안 또 현장 나가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나중에는 구원보다, 복음보다 율법이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도 인간의 생각하는 것들, 마음먹는 것들, 그 모든 것이 악했기 때문에 주님이 물홍수를 내신 거고, 11장에도 하나님을 만나보자, 우리가 높아져 보자. 그 죄악이 그게 이르렀을 때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지금 또 이 복음을 주시고 세계 복음하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게 선민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흑암이란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보면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렀죠.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길에 밟히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입니다. 14절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밝히는 겁니다. 1700년대에 이렇게 미국에서 유명한 정치인 있죠. $100짜리에 나오는 인물인데 벤자민 플랭클린. 이 사람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세상에 많은 빛과 소금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이 1700년대에는 이렇게 다 집에 전기가 없기 때문에 기름으로 호롱불을 켜잖아요. 보통 집 안에만 이렇게 불을 켜는데 이 프랭클린 이 사람은 집 밖에 이렇게 받침대 선반을 만들어서 늘 불을 켜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름 아깝게 집 안에서만 켜지 왜 밖에서 켜냐라고 했는데 밖에 켜니까 거리가 밝잖아요. 사람들이 다치지도 않고 길도 잘 찾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 둘씩 그 벤자민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가로등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피대침도 만들고 소방차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쓰는 뭐 잘 안 쓰지만 프랭클린 다이얼리 있잖아요. 이 사람이 다 쓴 겁니다. 우리가 복음 가졌다, 세계 복음 한다, 그 생각과 사상은 훌륭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맞죠?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복음이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것이. 처음에는 왜 기름 아깝게 밖에 가로등을 내냐, 밖에 등을 내놓냐. 하지만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이타성이 있는 만큼은 결국에는 어둠을 밝히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모두 다 빛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크게 밝냐 작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빛을 희미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죠. 어둡게 하는 것들, 염려, 걱정, 불신앙, 살기 힘들다. 뭐 힘들다고 내가 고백하는 순간 더 힘들어져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릴 적 이렇게 집에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은 슈퍼맨 아닙니까? 맞죠? 모든 걸 다 해요, 아버지들은. 야, 아빠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막상 아빠가 되어 보면은 아빠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아, 이거 내가 집에 망치로 못도 박아야 되고, 고장난 거 수리도 해야 되고, 뭐도 사와야 되고, 무거운 거 들어야 되고. 여러분, 그 생각이 결국 다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전도, 그리고 후대, 치유,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있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이미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라도 내가 그 기도 제목대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전혀 전도나 후대나 선교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은 이게 빛이 희미해진 상태고 가려진 상태고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 바리새인처럼 흑암의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 흑암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고 욕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의 주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만큼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것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무엇이냐면은 빛, 예수,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허하죠. 혼돈스럽습니다. 뭐가 맞지? 이게 바로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누굴 타겟으로 삼냐? 빛이 없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사탄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신앙의 균형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 불신앙, 염려, 걱정들이 생기면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인단 말이 뭐냐면은 그 불신앙적인 감정을 그대로 느낍니다. 느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문제는 그걸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얼굴로 표현됩니다. 맞죠? 그냥 뒷모습을 봐도 저 사람 좋은 일이 있겠다, 막 들썩들썩거리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슬픈 사람들은, 우울한 사람들은 뒷모습만 봐도 어깨가 처져 있어요. 화가 난 사람들은 얼굴을 안 봐도 느껴집니다. 화가 난 기운이.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빛을 비추고 있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냐, 내 안에 화가 있냐, 상처가 있냐, 그리고 내 기준 속에서 이게 맞다, 저게 틀렸다. 그리고 이게 흑암 상태인데 모든 것이 내 기준이기 때문에 이 흑암을 못 보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신앙에, 우리 안에 균형 잡힌 복음이, 빛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 균형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트럭에 여러분 짐을 많이 싣고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면은 차가 어떻게 되죠? 넘어집니다. 그래서 스포츠카나 이렇게 속도 빠른 차들은 차가 낮아요. 한 번씩 보면 이렇게 다마스나 레이 같은 게 길에 누워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게 중심이 높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어디 있냐? 여러분 오뚜기가 안 넘어지잖아요. 밑에 무거운 추가 달려 있습니다. 추가 위에 있으면 계속 넘어져요.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가 돼야 되고, 우리 삶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정답이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만 옳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 한다고 지금 이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는 사실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종교나 뉴에이지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뭐 카르마가 어떻다, 뭐 또 원인이 있다,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전생이 어떻고 막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두움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단 말씀을 통해 비추시고, 또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계속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중심이 안 되면 여러분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누가 가서 도와주는 거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의 손길, 사람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그것들이 신앙의 중심이 되면은 결국 사람 때문에 신앙이 무너집니다. 와, 전 목사님 대단하다, 따라가자.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은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끊임없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빛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번 주 건강 말씀처럼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는, 불뱀을 부르는 주문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인 거예요. 아니, 불신앙 할 일이 있으면 해야죠. 맞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 불신앙하고 그 염려 걱정하시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직장이 어렵고 실컷 불신앙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6절 이 말씀처럼 주님 앞에 기도로 던져야 됩니다. 기도로 던지고 털어야 돼요. 그 감정을 계속 안고 가고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불편한 것들을 계속 안고 가면은 그 영적 상태대로 마귀가 응답으로 와요. 불뱀이 응답으로 오고, 우는 사자처럼 상킬 자를 찾는다. 염려 걱정거리가 뭐냐면 사탄의 밥이란 거예요. 그 사탄의 밥이 된단 말은 뭐냐? 염려 걱정거리가 계속 커집니다. 스노볼처럼,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이미 30년 전에 상처받은 것도 어느 날 아침에 생각이 갑자기 나요. 생각나면은, 중요한 건 생각만 하면 좋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날 때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 속에서 30년 전의 감정 상태에 이입이 돼요. 그럼 오늘을 놓치는 거예요. 그 염려 걱정거리가 커지고 결국에는 이게 두려움의 경지에 이르게 되거든요. 두려움이 뭐냐? 간담을 녹입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 요수와 갈렙이 이제 라합 그 숙소에 가잖아요. 근데 라합이 어떤 고백합니까? 이미 간담이 녹아서 다 도망갔다. 왕들이고 뭐 정치인들, 사람들 다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함께 역사하는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걱정에 두려워 떨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들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어려서 자라고 커나가면서 무한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왔잖아요.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부모님 기준에 들어야 되고, 학교 선생님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그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쫙 깔려 있으니까 신앙, 믿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언약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남지? 내가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 되지? 그게 눌리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대학교 가면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대학교 가면 본 게임 아닙니까? 맞죠? 대학 졸업해 보세요.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인생은. 근데 결혼하냐 못했냐? 결혼하고 안 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럼 결혼한 게 시작이에요. 애를 낳냐 안 낳냐? 하나 낳냐? 장난치나? 몇 명 낳냐? 끝이 없어요, 이게. 끝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포기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경쟁하며 살아야 되냐? 그 지친 마음 갖고 교회 왔는데 교회 오니까 옛날에 합숙 받았냐? 예? 그러니까 인간 취급 안 하고 합숙 받고 오니까 팀 합숙 받았냐? 예? 인간 취급 안 하고 안에서 또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중지가 달고 뭐 헌금 많이 하냐 못하냐, 뭐. 수요일 날 오냐 금요일 날 오냐, 훈련 받았냐, 여기에 와서도 뭐 경쟁해야 되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 어디 가서 쉽니까 우리? 그래서 하나님 우리 좀 쉬라고 이렇게 코로나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푹 쉬었냐?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형상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존재인데 내 대에서 끝나게 하는 거예요. 내 대에서 끝난다 이 말이 뭐죠? 우리 윗대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겁니다.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3, 4대가 망하면 끝입니다. 그대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본능이 무엇이죠? 종족 번식이에요. 성경에 나오듯이. 그게 끊어집니다. 근데 그 결과가 단순히 경쟁이 아니에요. 언약이 끊어지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후대가 끊어지는 건 고사하고 지금은 이제 자기가 이제 외국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성을 고를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여탕 가볼까? 나 이번 주부터 난 여자다. 이러면 여자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 되는 거고. 아빠 2명인데 1명은 엄마 되는 거고. 이 말이 안 되는 시대가 왔는 거예요. 그다음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야, 마귀가 살아있구나. 사탄이 살아있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신앙의 중심, 말씀 중심되지 않으니까 그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냥 드러난 현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 이 사람 좋은 사람, 이 나쁜 사람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현장 가서 이렇게 사역하면 여러 중직자들 만나는데 늘 현장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먹고 사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 영적인 세계를 보냐? 육신sek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냐? 그 차이인 거예요. 야,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빛이 내게 들어오면은 뭐가 보입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 이게 흑암이구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짓고 저 사람이 저런 실수를 하는 것들이 뭐냐? 야, 흑암에 갇혀 있었구나. 몇 주 전에 이렇게 중학생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살인했습니다. 잔소리 한다고. 그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아니죠. 잡힌 거예요. 사람들은 분석을 이제 뭐 아이들이 폭력적인 게임을 많이 해서 그렇다, 그런 영상을 많이 봐서 그렇다. 아닙니다. 들린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주인 된 거거든요. 최근에 또 어떤 잘생긴 연예인이 또 뭐 결혼도 안 하는데 이제 애를 낳아서 이래 하던 막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뭐냐면은 지금 기준이 껍데기인 거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을 다 버리는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다 끝났다 하면서 지 마음대로 하는 이래 사람들이 많대요. 뭐 내용적 문제 뭐 술 먹고 이렇게 사고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복음인데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흑암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의 죄를 포장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내 문제를 가릴 수가 없어요. 복음은 뭡니까? 내 안에 흑암의 상태를 그리스도 앞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늘 기도와 말씀과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나를 내가 빛으로 돌아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 흑암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흑암으로 보기 전에 나의 흑암이 무엇인지 먼저 내 안의 흑암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이 체질들, 그리고 망상, 혼자 단정 짓는 것들, 의심하는 것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것들, 끝도 없어요. 이거. 제가 이렇게 메시지 준비하면서 야, 내 안에 흑암이 뭐지? 시간에 끝이 없더라고. 이게 몇 개 하고 끝나면 그걸로 좀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끝이 없어서 이거 나중에 다음에 할 때 좀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안에 흑암을 빛으로 밝히신다는 거예요. 죄를 밝힌다는 얘기입니다.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범죄자인데 이 사람이 그 빌레몬 집의 노예였어요. 이때도 이제 막 사람들 노예로 막 쓰고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추노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도망갈 때 그냥 갑니까? 이제 막 집주인 죽이고 가는 사람도 있고 돈도 훔치고. 이 오네시모가 그런 거예요. 이 주인 재산 이렇게 훔쳐서 도망가다가 로마에서 이 지명수배 내려 잡힌 거예요.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빌레몬은 이미 바울의 어떤 제자였거든요. 바울을 전도 선교 안에 후원하는 중요한 빌레몬 지역의 또 교회로 그 집안이 이렇게 쓰임 받고 있었는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고 사람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가 나옵니다. 내 신복이다. 그래서 진짜 네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좀 잘 봐달라. 이런 식의 편지를 쓰고 빌레몬도 대단한 게 받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감독을 받아들이죠.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죄 문제가 복음 앞에 나타났을 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익했던 종 오네시모 그 일에 대해서도 빌레몬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맞죠? 이 종 그거 그냥 사형시키면 되거든요. 십자가형 시키면 돼요. 이거 내 재산인데. 근데 전도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십자가 복음이 무엇이냐? 진짜 내 죄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내 문제가 먼저 회개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다 이루었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 가치에 맞는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옛날에 수돗물이 없을 때 우리가 우물 가서 이렇게 물을 길러서 이렇게 머리에 이고 오잖아요. 어떻게 옵니까? 뛰어옵니까? 살살 걸어와야 돼요.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가득 담았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내 멋대로 천반지축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속기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의 가치가, 내가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명품백 그 진짜와 가짜 구분하는 법 있잖아요. 비 오면은 머리에 쓰면은 가짜고 이 배 안에 넣으면 진짜라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를 갖고 있는데, 명품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함부로 대합니까?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뭐냐? 나를 방종에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말, 행위, 그런 것들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가 절제잖아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앙 안 할 수 있는 힘. 이런저런 헛소리, 헛소문, 이상한 소리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있는 힘. 힘이 있어야 안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빈 수레가 요란하듯이 계속 소리 내는 거거든요. 그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는 힘. 오늘 밤에 가서 좀 출출한데 치킨 하나 먹고 잘까? 누구나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안 먹고 잘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힘 없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보는 거고, 힘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결국 무력해집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흑암의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지금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지금 이 생각과 이 마음과 이 감정이 죄구나. 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지만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방종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방종하든지 말든지 안 중요해요. 내 안에 방종에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 그게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로 나타나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처럼 다 주께 맡겨야 돼요. 주께 안 맡기면 결국 내 생각, 내 마음, 내 상처에 내가 눌려 깔립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정신문제 그냥 옵니까? 이 생각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3장 9절에 사탄의 회,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길 싫어한, 이 교회, 에클레시아가 무엇입니까? 선택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우리 삶에 이렇게 모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근데 그걸 다 이기고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잖아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노뱀 바라보기 위해서예요. 내 삶의 기준에 여러분 노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의 회를 이겨야 돼요. 이 사탄의 회가 무너져야 됩니다.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은 끊임없이 문화, 여론, 뉴스, 가십거리 이런 걸로 우리를 계속 혼돈시켜요. 여러분 뉴스 보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뉴스 보면 요즘에는 또 뉴스도 그냥 안 하고 막 그걸 재현해주고 막 아나운서들이 막 감정을 막 격렬하게 막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들을 더 부추겨요 이게. 그럼 거기에 확 사로잡힙니다. 그래 하루의 시작이 찝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뉴스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방송사들은 또 다 어떤 정치적 성향을 다 띄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뉴스가 나올 수 없어요.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굿뉴스,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흑암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 흑암을 빛으로 바꿔야 돼요. 변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이 있다. 감사로 바꿔야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아니면 뭐 당연한 얘기 합니까? 중요한 건 안 하는 거. 안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걱정거리를 여러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바꾸고 그 다음 뭐냐? 터는 거예요. 그게 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스했잖아요. 천사들이 우리 기도 제목 받고 갖고 올라갔습니다. 끝. 그래서 오늘의 복음을 살아가고 오늘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때 권능, 힘이 온다라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서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입니다. 그럼 그 약속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약속대로 행하면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뭐 쓸데없는 생각들, 불신앙들 너무 많습니다. 다 주님께 던져버리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지금 내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이 이게 막 힘이 확 생기지 않아요. 안 생깁니다. 원래 그런 능력을 내가 가졌구나.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원래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존재구나. 대리 통치권을 가진 자구나. 하나님의 이게 절대 주권이구나.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 절대 주권은 뭐합니까? 가만 두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나가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런 나를 지지하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 감은 언젠가 떨어지죠. 확률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입으로 떨어질지 눈으로 떨어질지. 그 절대 주권 뭐냐? 내가 감나무 올라가서 감을 따먹을 수도 있고 짝대기로 떨어뜨려서 먹을 수도 있고 마트 가서 사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되어지는 대로 있는 것이 절대 주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위에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 위에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으로 내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그 힘이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노뱀이 있습니다. 노뱀보다 지금 땅바닥에 보이는 하찮게 보이는 그 만나 한때는 은혜였는데 한때는 꿀송이었는데 이제는 하찮은 거예요. 이게 땅을 바라보면 여러분 불변밖에 올 게 없습니다.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래 여러분 가정에 살아요. 누구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와 상관하고 싶어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상관하고 간섭하고 뭘 거들고 해서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훈수두고 싶은 마음, 오지랖으로 살아간 이 상태. 여러분 다 그게 흑암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그걸로 안 사라지는 거 알잖아요. 그 사인이 뭐냐면 이미 빛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걸로 안 돼. 네가 사람들 잘해주고 뭐 중요한데 그걸로 생명이 안 돼. 감사로 살아라. 항상 기뻐해라. 24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게 비밀입니다. 이미 다 주셨다는 거. 허황된 꿈, 허황된 비전, 돈이 몇백 거 생기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그런 허황된 것들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돼요. 사실적으로 내 삶의 흑암이 무엇인지
그걸 보게 하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 염려, 걱정들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후대들, 교회, 선교지 어떻게 살릴까? 여러분, 어떻게 살릴까? 그 생각 자체가 빛이에요. 어떻게 죽일까? 그 생각 자체가 흑암으로 이미 시작된 겁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사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흑암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빛의 응답들, 현장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현장에 노뱀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우리 한옥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꽃이 피는 들판이다. 험한 꽃장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예선 지자의 높같이 우리로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지금은 울고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